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교구 릴레이 금식 기도 이번 주간에 오늘은 아침은 우주애낭 권사님, 점심은 나종숙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서옥선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박철순 권사님, 이미암 권사님 이렇게 금식 릴레이 기도해 주십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하신 분들 그동안 사순절 동안 하신 분들의 마지막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드리 장로님도 오셨네. 네, 그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다가 오드리 장로님 이렇게 새벽에도 오시고 또 어머니 모시고 또 김세원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또 우리 최학용 집사님도 오셨네. 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가 어디 있는가? 어제 말씀을 지난 주간에 예배소를 읽었지 않습니까? 예배소는 지금의 터키, 그걸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우리들의 말하면 이스탄불을 지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그건 어디서 그 말이 유래했는가 하니 그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거든.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져 있는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필립보잖아요. 필립보라고 하는 도시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다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 옳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곳인데 그곳에 가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어찌됐든지 그 빌립보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자, 1절과 2절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제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인사말이죠.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이것이 서구적인 말에서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 그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눈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가 되어지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관계. 참 특별한 관계죠. 이게 어떻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져. 기도할 때는 근심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기쁨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이게 참 좋은 믿음의 관계죠. 저절로 생각되어지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농소숨치는 그런 관계.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사랑, 또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같이 엿보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특별한 그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니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즉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갔고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은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라 그러면은 저 터키 지방의 동부 지역, 서부 지역 그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육지로, 이제는 배로 갔지만 이번엔 육지로 가서 갈라디아를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 땅에 갔다가 또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환상? 마게도냐 쪽의 사람들, 그 바다 건너 사람들이거든. 바다 건너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짓을 보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바다 건너 그 마게도냐 땅은 딴 동네였었거든요. 관심이 없는 땅이고 거기는 계획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던 땅인데, 근데 이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 사람이 부르는 손짓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시아 쪽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저 바다 건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저 중국 땅에서 손짓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가는, 딴 나라니까 거긴 아주 다른 세상으로 여겨졌던 곳이 마게도냐니까. 바울이 순종하고 간 거죠. 그리고 만났던 사람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고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여기 유숙하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손짓 하나만 보고 갔는데 그곳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가야 될 곳을 가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 속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자주 포목점 상인데 시장 한가운데 있는 한 포목점 주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줏빛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이건 왕이 입는 옷이 자줏빛이고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입는 옷이 자줏빛이라 그 물감을 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의 반도체 같은 문화가 그 당시에 염료거든. 색깔을 잘 만들어가는. 그게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장사가 아니고 특별한 장사를 하는 특별한 무역을 하는 사람이 그 자줏빛 장사의 그 루디아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을 잘 섬겨 주었던 이야기가. 그때만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잘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헌금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일. 바울이 고린도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 장막을 만들면서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서의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아니 그런다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비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역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제대로 못 해주었지만 오히려 저 멀리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뒷바라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것도 감격적으로 믿었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어디 가서 전하든지 내 교회 섬기는 것만 아니라 어디가 섬기든지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참 빌립보 교인들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
그게 바로 5절 속에 있었던 거. 자, 근데 6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던 헌신적인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여기 그랬잖아요.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지금까지 해오신 그분이 지금까지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우리 호흡이 맞춰지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가 있는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된 것이 없어요.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지금 여기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복음서 가운데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었을 때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착고에 메어져 있었을 때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지만 그 원망과 불평할 만한 자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묶여져 있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묶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지금 빌립보서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7절의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변명할 수밖에 없는, 가는 곳곳마다 매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매어지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네, 매이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매어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졌음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은 그 바울이 그렇게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편지 서신들을 다 바울이 썼으니까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 편지를 쓰는 것이 그 당시에는 펜만 들면 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종이 한 장도 귀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을 때, 그때는 글 쓰는 문화가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분주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글 쓸 때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고 다 매어져 있었을 때, 매어져 있으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지금 메인 바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메어진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고, 너희가 들고 풀어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오히려 이 매임 속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오히려 은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과 13절에도 그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하는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저 묶여져 있는 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묶여져 있으니까 이제 밖에 출입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매어져 있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갇혀지는 게 아니거든. 거기는 다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갇혀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나처럼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소에서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나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졌음을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감격이 이 말씀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저기 답답하고 안타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알아들으라고 오늘 특세가 하는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던 백성들, 해방이 되어졌지만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아니었죠. 광야길인 줄 알았으면 출발도 안 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떠나긴 했는데 광야길인 줄 알았으면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길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는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성경만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기간에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걷고 걸어가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사이 코로나 이제 막 또 다른 시간들을 보내면서 코로나에 갇혀져 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에 갇혀져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고,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어깨를 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 아닙니까? 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의지했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러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주여 고백하듯이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 117년의 역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버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교회,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의 역사가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아침에 읽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때때로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찾아온달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일터로 달려가고 외국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광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달려나와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일교구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연신의 시간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통독하고 낭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여 들어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러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총과 탱크 앞에서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들을 주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총의 부당한 재판 되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교회 속에 세워지는 은총의 날, 이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